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요,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지,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거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꾸 현실을 보니까, 내 과거를 보니까, 내 자신의 세상 말로 꼬라지 보니까, 위치를 보니까 뭐 초라해 보이고 안 되는 것 같고 또 남보다 부족한 것 같고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자신이 자꾸 열등감정에 빠진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로 젊은이들은 게임에 중독되고 게임의 노예로 무너져 갑니다. 인생을 자꾸 허비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로 술에 빠져 살아갑니다. 자기 삶을 도박으로, 타락으로 무너져가 살고 있죠. 자, 그렇게 살아서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소망이 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근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다 보니까는요, 자꾸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싫은 거예요. 마치 하루살이 인생처럼 눈 뜨니까 하루 시작해야 되고, 배고프니까 밥 먹어야 되고, 뭐 졸리니까 그냥 쓰러져 자야 되고, 뭐 남한테 꿀리지 않으려니까 자꾸 뭔가 치장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사람이 자꾸 무너져가는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초라한 목동 다윗을 보면서 초라하게 안 봤습니다. 모습은 초라한데 땀 범벅이 되고 먼지투성이고 광야에서 그 떼약볕에 강한 태양열에 온몸은 새카맣게 그을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초라한 목동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그의 가슴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다. 사람들은 요셉을 보면서 불쌍한 아이, 초라한 아이, 불쌍한 노예로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요. 초대교회가 가난합니다. 못 배웠습니다. 무식합니다. 세상 사람들 손가락자는 연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게 축복의 사람이죠.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로, 존귀한 자로, 여러분을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는 못하는 자로 그렇게 보셨어요. 좀 죄송한 얘기 할까요? 저희 아이에게 두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보다 더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예쁘고 말 잘 듣고 헌신적이고 순종한 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아이들보다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뒤떨어지지만 저는 그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을 바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존귀하게 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유가 없어요. 내 아이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래요. 때로는 저 아이들이 말썽도 부리고 고집도 부리고 제 속을 속이고 뒤집을 때 있어요. 근데 관계없습니다. 지나간 일이고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웬일입니까? 한 번은 좀 죄송한 얘기 할까요? 은총이가요. 또 이제 흉본다 이제. 하도 흉보니까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때문에 혼사길 막혔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를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를 되게 나쁘게 본대요. 그러니까 그럼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합숙 강의를 하든지 청소년 수련회 강의할 때마다 남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남 얘기하면 삐지니까. 그러니까 만만한 게 우리 애라. 그래가지고 좋은 얘기 못 해요. 나쁜 얘기, 안 좋은 얘기 그것만 하니까 굉장히 나쁘게 봤대요. 여러분 좀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저 아이가요, IQ가요 150 가까이 됩니다. 아빠 닮아서 똑똑합니다. 쟤요 일본에 유학 가가지고요 1년 만에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일본 신문에 기사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학생들 가운데 일본어 스피치 대회를 나갔는데 당당히 1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등을 해가지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잘했죠? 저 닮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일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 말하면 수능 시험이에요. 일본 전역에 있는 유학생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거기서 1등 했습니다. 누구 닮았게요? 저 닮았습니다. 제가요, 저 아이
6년, 7년 가까이 있으면서요, 등록금 대준 적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요, 하루에 잡을 3개를 뗐습니다. 저녁에는 학교 갔다 와서 음식점 가서 막 서빙하고요. 그리고 낮에는 그 카페 가서 음악 피아노 반주하고요. 예, 그래가지고 막 3개 띄었습니다. 그 지가 했고요. 누구 닮아서 성실했을까요? 저 닮았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저 주변 사람들이요, 제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상냥하고 이쁘냐고. 집에선 더러운데요, 밖에선 상냥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되면 괜찮죠? 근데 이렇게 좋은 얘기를 어디 가서 하겠냐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나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하여튼, 제 기억에는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런 거 있었거든요. 한 번은 제가 저 아이한테 손을 잘 안 대요. 야단도 안 치고, 좀 몰아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한번 화나면 이제 폭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저 아이한테 너가 성적이 왜 이렇게 나오냐, 공부를 왜 했냐, 그런 적은 없어요. 다만, 네가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겠다, 그 말을 했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두면 안 되겠다. 한 번은 단단히 한번 혼 좀 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좀 이렇게 좀 리액션을 했거든요. 액션을 취한 게 뭐냐면은, 그래, 저 아이가 아프지 않고,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때릴 때 좀 소리는 크게 나고, 겁을 주시는 게 뭘까? 남들 고민을 했습니다. 제 앞에 처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몽둥이라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뭐 했냐면은, 여러분 티자 아세요? 티자? 이 제도할 때 이게 쓰는 티자 있잖아요. 이게. 근데 그게 특징이 뭐냐면, 넓은데 얇아요. 살짝만 하면 부러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야단을 치면서요, 뒤로 돌아서, 그래가지고요, 그걸로 있는 힘껏 쳤거든요. 그거 여러분 맞아봐도 안 아파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안 아픈데 치면은요, 이게 산산조각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리는 크게 났죠? 한 대 때렸는데 그 티자가 부러져가지고 몇 동강 났죠?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아프지도 않은데 막 울고 불고 만나지고 이제 그때서야 잘못했다고 또 때릴까봐. 근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가 상처가 안 되도록,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막 훌쩍훌쩍 우는 거 보고서 나왔어요, 방에서. 그리고 거실에 소파에 앉아 있는데 5분 있다가 훌쩍훌쩍 되면서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면 아빠 그러길래 아빠 죄송해요, 그 말 할 줄 알았어요. 훌쩍훌쩍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아빠 배고파요. 근데 저는 그 말 듣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상처가 됐다면은 과연 저를 찾아와가지고 아빠 배고파요 막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잘못한 게 뭐가 밥을 먹어? 그랬더니 아빠 잘못됐어요. 그래도 배는 고픈데 어떻게 그런 거 있죠. 그래서 혼낸 덕분에 또 죄가 있으니까 가서 또 그때 외식시켜줬다 아닙니까? 그래요. 말썽 부리고 고집 부리고 잘못한데요, 그거 이상하죠. 제 마음속에 저 아이들보다 사랑이 많은 대상이 없더라니까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믿음 생활 올바로 하기보단 늘 불신앙하잖아요. 내가 구원 받아놓고도요, 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시고요, 그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처참하게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외적인 응답이 오고 안 오고 그거 놔두고 내가 그리스도로 생명하고 구원받은 것만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평생에 감사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상합니다. 살면 살수록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자꾸 복음이 뭔지,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전혀 몰라요. 조그만 문제 앞에 갈등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지치고 무너지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불신앙 속에 우리가 빠져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 배신자 아닙니까? 그럼 사람 같으면 배신자 어떻게 보겠습니까? 쳐다나 보겠습니까? 생각하면 재수없는 사람인데요. 근데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를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에게 더 큰 사역을 맡기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내 수준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로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좀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세요. 죄송합니다. 몰라봤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존귀하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부르신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에 빠진 사람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는 인격 있는 것 같고 실력 있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아서도 그런 외적인 변화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원죄에 빠진 사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과 무속에 빠져 살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복음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육신적인 관심에 묶여 살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허물 많은 죄 많은 하나님을 떠난 사단의 노예가 된 우리를, 사망에 빠지고 지옥에 배선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 그게 하나의 이론이고 종교 교리가 돼버렸지. 그래야 날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사가 되고 바울처럼 평생을 살면서 그 십자가 때문에 많은 고난이 오든 문제가 오든 사건이 오든 관계없이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었고요. 바울은 평생에 자랑할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바울은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일단 그의 출신 신분이 그렇습니다. 그는 왕족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거기다가 세상적인 학문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막강했냐면요, 이방인들이, 그 갑부들이, 정치인들이 로마 시민권 하나 사기 위해서는요 전 재산을 다 털을 수 있을 만큼 그게 로마 시민권의 특권이었단 말이에요. 자, 거기다가 히브리인이었어요. 전통적인 유대 지파였습니다. 거기다가 율법 학자였습니다. 성경 학자였습니다. 거기다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30세 전에 벌써 이미 유대인의 관원,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권력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식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누구한테 지질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그걸 자랑했냐?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세상의 배경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요 한 가지 자랑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했어요. 그 십자가로 주어진,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나서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나니까 자랑할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었어요. 이 아침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좀 십자가로 주어진 생명의 축복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학대를 당하시고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당하신 조롱과 핍박 때문에 내게는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레위기 16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두 마리의 염소가 나옵니다. 하나는 희생 제물로 선택받은 염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사셀 염소라고 나옵니다. 자, 희생 제물과 아사셀 염소 두 마리 염소를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두 마리 언제냐면 1년에 한 번이에요. 그것도 대속죄일 때. 희생 제물은 맞바로 목을 따서 피를 쏟아내고, 그리고 그 몸통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쏟은 피를 가지고요 성소에 들어서 뿌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어진 구원의 축복,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사셀 염소입니다. 자, 이거는 따로 구별했다. 어떻게 되냐면요, 대속죄일 날 희생 제물은 번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럼 아사셀 염소는 이제 해가지고 대속죄를 어떻게 하냐면은, 자, 산채로
목에 밧줄을 메고는 끌고 갑니다. 끌고 가면은 대로에 수많은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럼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끌고 갈 때에 서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막 돌팔매질을 당하고 발로 차고 그다음에 털을 뽑고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어버려요. 자, 그러면 이 아사셀 염소는요, 예루살렘 거리를 지날 때 이미 초죽음 상태입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기진맥진 쓰러져 죽음 직전에는 염소를 배에 태웁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단강을 건너죠. 그리고 광야에 버려버려요. 그러면 광야에 있는 그 맹수들이 피냄새 맡고 모여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맹수들의 먹잇감으로 이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사셀 염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참히 죽을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 아시죠? 자, 십자가에 사형 선고가 내리면 그냥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일단 39대의 채찍을 맞는 거예요. 온몸이 피투성이 되고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웬만한 사람들은 39대 채찍을 맞으면 그저 즉사를 하고 말 거 아닙니까? 그래도 숨이 붙어있는 제수면은요, 자기가 못 박게 십자가를 지고서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올라갈 때 참 불쌍하다. 그럼 사람들이 무슨 뭘 격려해 줍니까? 아니거든요. 아사셀 염소에게도 똑같은 행위라는 겁니다. 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능력을 하고 조롱을 하고 욕설을 뱉고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발로 차고 돌로 던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이제 못이 박혀 죽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33년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죽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잖아요. 약자 편에서, 죄인 편에서, 정말 사람들은 손가락에 그 사람 편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들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러면 칭찬받고 표창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 역할이 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시기했다고 그랬어요. 자, 구약에 보면 자기는 구약 종교 아닙니까? 모든 백성이 자기를 존경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율법을 강조했어요. 안식일을 강조했어요. 자기들의 조상 때부터 왔던 전통을 강조한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는 틀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 속에 있는 정확한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한 말이 틀린 것이잖아요. 그래, 틀리면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 모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신성모독죄입니다. 자, 예수님의 죄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그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어찌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는데 지가 어떻게 죄 용서하겠느냐? 지가 하나님이냐? 네가 신성을 모독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게 신성 모독죄입니다. 두 번째가 성전 모독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예수님은 건물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당신의 몸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을 우상화시켰단 말이에요. 성전 건물 자체를 막 신으로 숭배했고 그것을 자기들의 자부심으로 여긴 거라. 성전은 예배하기 위해서 지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셔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착각을 한 거죠. 성전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지 그 성전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당신의 몸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걸 얘기한 건데 유괴 소리를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성전을 모독해? 그리고 죽인 거예요. 세 번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율법 어긴 죄입니다. 네가 안식일에 왜 병들을 고치느냐? 예수님이 오직 안타까우면 그래, 이 안식일 날 죄인을 살리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 어떤 게 더 옳은 것이냐?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게 어떤 게 더 옳은 거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날짜를 지켜 평안이 오느냐? 아니다.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은 그리스도가 주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오해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안식일을 어겨, 율법을 어겨, 그리고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람이요, 복음 없이 종교 생활하면은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만 발달이 돼버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아니고 복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그들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거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피조물들의 손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순환과 핍박의 사건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에게는 죄 문제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건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의 사건이고, 그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인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오늘 10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입니다.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모든 죄를 끝낸 사건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부탁합니다. 알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는 아침 되세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참된 감사와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기준이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탄식이 끝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애끓는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죠. 내 백성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애굽의 노예가 됐다. 저들이 밤낮 부르짖는 절규가 내 귀에 들린다. 모세야, 네가 들어가서 저 백성을 건져내라. 그게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단의 말에 유혹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영이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공급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놓치고 나니까 갑자기 평안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와 미움과 분노로 꽉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끊임없는 재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육신의 부모라도 자식이 삶이 무너진 것을 보면은 평안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집을 나간 자식이 하나 있는데 편안하게 잠자고 등 따시게 자고 배부르게 먹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을 느끼겠습니까? 그 자식이 내 품에 들어오기까지는요, 내게는 탄식과 아픔이 끝나지 않을 텐데요. 언제 부모의 고통이 끝납니까? 그 자식이 안전하게 내 품에 안길 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탄식과 절규가 해결되는 게 하나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 그리스도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희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끝낼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요, 위대한 어떤 훌륭한 분이 대신 나의 문제를 돕는 분이 아니라, 그래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공로나 노력과 나의 수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와 사망과 운명과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한 거겠습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의 교리가 되겠습니까?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탄식이고 생명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 그것이 해결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불신앙하고 복음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탄식이 새롭게 시작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계획들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영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택하 주셨어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된 세상을, 멸망받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영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전달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사랑이 마음속에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가끔 부모들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항할 때 하는 말 있잖아요.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간섭이야. 왜 자꾸 간섭이야? 내가 몇 살인데 자꾸 잔소리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만해. 시끄러. 여러분, 자녀들이 이게 못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가 전달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모의 전 인생 속에 자기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요건 놓칠 때 그따위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좀 느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요, 사람이 풍요로워집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불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준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 속에 전달되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뭐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운명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함께 그런 말씀을 저희가 같이 나눴어요. 제가요,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기억, 좀 죄송한 표현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아버님이 사기당하고 당해서 저는 어릴 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중학교를 갔는데 참 학교 가기 싫을 만큼, 옛날에 공락금이라고 그랬죠. 그것도 그냥 선생님이 조용히 불러가지고, 채영아, 너 이거 공락금 밀렸다. 부모님하고 의논해서 언제쯤 가져올래? 그럼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선생님들이요, 진짜 무서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야 뭐 그러신 분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요, 하여튼 일단 앞에 불러내고 애들 앞에서, 야, 그때 저희 선생님은 뭐 하셨냐면 슬리퍼 벗어서 귀싸대기 때리시더라고요. 그 화장실 갔다 온 신발 아닙니까? 그것도 이렇게 스펀지 신발 같으면 덜 아파요. 옛날에 그 좀 딱딱한 그 신발 있잖아요. 애들마다 아고창 돌아갑니다. 야,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또 안 가져오면 교무실로 불러가지고 선생님들 많은데, 야, 얼마나 쪽팔, 진짜 학교 가기 싫더라니까요. 그만큼 집이 좀 어려워졌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거기다가 또 이렇게 가난하면은 그걸로 부모님마저 좀 자상하고 인자하고 좀 포근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강하신지, 얼마나 완고하신지. 저는 어릴 때 아버지 앞에서요, 아니요란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무릎 꿇고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거기다가 또 아버님은 이북에서 오셨죠. 그러니까 고향 버리고 왔다는 거 한이 많으시죠. 어머니도 자라면서 또 한이 많으시죠. 이럴 때, 자, 만약에요, 제가 그 가난함 속에 내가 묶여 있고 부모님의 그 완악함 속에 내가 그 상처에 내가 묶여 있었다면 지금 저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가끔 생각하면요, 좀 아찔할 만큼.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런 재앙의 가정에서 참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 그러고 보니까 뭐가 되냐면요, 옛날에 있었던 아팠던 거, 힘들었던 거, 성공했던 모든 과거의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단 하나도 메시지 아닌 게 없더라고요. 제가 청소년을 만나던, 현장에서 전도를 하던, 많은 사람과 상담을 하던 간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든 문제, 아픈 문제, 고통의 문제가요, 제 과거의 문제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들이 이해가 돼요. 그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놓쳤던 복음으로 회복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과거의 노예가 됩니다. 상처의 노예가 됩니다. 그것이 성격 장애가 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도요, 사람이요, 참 문제오게 됩니다. 그게 자녀에게로 갑니다. 그게 내 삶으로 갑니다. 인간 관계로 가고, 그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내 성격 때문에 많은 문제가 유발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을 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과거의 문제가 끝났단 말이에요. 내 원죄의 문제가 끝난 거예요. 내 과거의 상처는 축복의 발판이 되어야 되지,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면 안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도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이미 끝내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 죽으면서 마지막 말씀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맞습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끝냈다. 그 멸망받고 저주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모든 문제 다 끝냈다. 너희가 그렇게 한 많고 상처 많고 눌려있는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 사람들은 아직 안 끝냈어요. 그리스도는 다 끝내셨는데 대부분 사람이 과거에 잡혀 있어요. 상처에 묶여 있어요. 그게 부모에 대한 원망과, 그게 자기 자신의 상처와, 그러다가 자꾸 우울해지고 낙심이 되고, 조금 문제 생기면 또 넘어져야 되고, 복음 잃어버리고. 안 끝났어요. 여러분, 끝내야 진짜 행복해집니다. 끝내야 그 붙잡고 있는 가문에서 내리는 흑암과 저주가 그때 무너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마귀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끝까지 속이는 거예요. 불신자는 당연히 속이고 있고, 근데 문제는 신자가 구원받고도 복음을 놓치고 살 만큼 자꾸 불신앙으로 속여요. 말씀하고 현실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종교인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전하세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있는 가난과도 도전하세요. 자꾸 뭔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온다면 자신에게 도전하세요. 그게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이제는요, 학업에도 도전하셔요. 맞습니까? 뭔가 자꾸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지고 뭔가 포기하기 좋아하고, 여러분,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불신앙하고 모든 사람은 안 된다고 죽었다고 두려워서 도전할 의미조차 모르고 있을 때 어린 목동 다윗이 도전한 겁니다. 그게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당장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도 골리앗을 꺾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도전하고 보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홍해 문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다 무너져 있을 때 딱 세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보니까 홍해는 더 이상 나를 막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갈라지기 위해서 있는 문제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앞에는 홍해 같은 문제 있습니까? 딱 버티고 있는 골리앗 같은 문제 있습니까? 그게 경제든 건강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도전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하게 그냥 겨우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낸 사건이에요. 승리하세요. 아멘 좀 하이소.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단순하게 어릴 때부터 듣고 있는 얘기로 끝나시겠습니까? 그냥 교회에서나 겨우 설교 때나 한번 들어보고 삶 속엔 관계없이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 나의 능력이 되셔야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잃어버린 거 자꾸 회복하세요. 내가 잃어버렸던 감사부터, 구원의 축복부터, 말씀에 대한 은혜부터 회복해 나가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도전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십자가 주셨어요. 그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그럼 우리가 뭐 죽음을 당하고 죄 문제를 때문에 고통받고 그게 십자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믿음의 확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것이 나로 끝나야 됩니까? 그게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잖아요. 그게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했어요.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에게도, 자기에게 돌로 치는 사람에게도, 자기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낸 사람에게도, 자기를 학대한 사람에게도 누구를 만나든지 바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했어요. 그렇죠? 왕을 만나든 천한 사람을 만나든 지식인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했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 그냥 십자가 지고 공부하세요. 힘들죠? 공부할 때 더운데 막 지치죠? 그런데 한 가지씩, 그래, 내가 그냥 공부가 아니다. 하나님, 나는 복음의 엘리트로 준비하는 시간이다. 하나님, 나를 서밋으로 준비하는 시간표다. 그래, 나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나를 학업과 언어와 실력을 준비하게 하는 시간표다. 그러면 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문제가 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전도와 선교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냥 들어갔습니까? 노예라는 문제가 온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 문제를 안 봤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져요. 그 문제가 전도로 바뀌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과 고난과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이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여러분,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부모들은 자녀 자랑하잖아요. 학생들은 공부 잘한 거 자랑하잖아요. 자기 명예, 지식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가지고 한 가지 자랑이세요. 나에게 은혜 주신 그리스도 자랑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섬김이에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섬김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함이라. 뭐 하셨어요? 어디까지 섬겼냐면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셨어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좀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요, 섬김을 받고 대접받는 사람은 많아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섬기세요. 교회 안에 믿음에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섬기세요. 낙심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로로 섬기세요. 기도의 마음으로 섬겨주세요. 그들이 힘을 얻도록 도와주세요. 그들에게 축원합니다. 섬기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좀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가가지고 무슨 빨래 해주고 무슨 청소해주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야 될 사람도 있는데 그게 복음이 아니고요. 진짜 섬기면 뭡니까? 예? 그들이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좀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중직자도 어른들은요, 랩노트 좀 섬겨주세요. 저 아이들이 좀 힘을 얻도록, 격려될 수 있도록 좀 섬겨주세요.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좀 그러셔야 됩니다. 십자가는요, 사랑과 용서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고 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입니다.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뭘 버리라고요? 버릴 게 있어요. 십자가는 버리는 겁니다. 뭘 버려요? 창세기 3장을 버리는 겁니다. 내 과거의 죄와 운명과 저주를 끝내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를 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아멘 해놓고 이제 갈 때는 어떻게 가요? 버렸던 거 다 주워가잖아요. 예? 좀 제가 더러운 얘기 하나 할까요? 점심 먹기 전에,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더러운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전철을 탔는데, 저녁 한 10시 넘었어요. 11시 됐나? 어떤 사람이 막 진짜 만취가 돼가지고 탔더라고요. 전철을 탔어요. 앉아있는데 몸을 못 가눠요, 막 갔다가 막 바닥에 쓰러졌다가 또 누가 일으켜주면 또 앉았다가 또, 그리고 갑자기요, 올라오더라고요. 야, 뭘 드셨는지, 뭐 부대찌개를 먹었는지 좀 죄송합니다. 야, 냄새 지독한데. 그러더니요, 사람이 다 피하는데, 이 친구는요, 자기가 한 걸 그리고 거기 엎어지더라니까요. 뒹그는데, 막 이렇게 사리가 무슨 머리카락, 야, 그거 종점까지 갔을 거라. 그 청소하는 영모도 무슨 죄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버린 것을 내가 끌어안으면 안 되잖아요. 과거가 뭐가 좋다고요. 십자가 앞에 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축원합니다. 버릴 건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됩니까? 우리 속에는 악독을 좀 버리세요. 악독, 그리고 노함, 뭔지 이렇게 원망이 많고 분노가 많고 미움이 많고, 얘 좀 버리세요. 그리고 뭐예요? 떠드는 것. 여기 떠드는 것, 이게 뭐예요? 누구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야, 진짜 쉴 새 없이 떠드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는 어떻고 목사는 어떻고 메시지는 어떻고. 참 그렇게 떠들 게 많을까. 근데 그 떠드는 소리가 듣는 사람은요, 그 이상하죠. 함께 영적으로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떠들길 축원합니다. 예, 지금 사람 살리는 말로 떠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비방하는 것. 여러분,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비방하지 마세요. 이걸 뭐 하라고요? 버리세요. 따라합시다. 눈에 도끼를 빼자. 야, 눈에 독들이 들어가세요. 얼마나 무서워 살벌한지.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교회 안에서 좀 자상한 눈길을 좀 보내시기 축원합니다.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그윽한 눈빛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유, 얼마나 멋있어요. 그 전에 어떤 분이요,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은 참 복받았대요. 왜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이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좀 시력이 안 좋긴 하구나 느끼긴 했는데, 근데 그랬죠. 목사 닮아서 이쁘지 않겠냐고. 진짜 그랬다니까요. 이쁜데, 이게 보면 좀 부담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좀 편안한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32절이 이렇게 말하죠. 서로 뭐하게 하며? 친절하게 하며. 뭐하게 하고요? 친절하게 하며. 여러분, 이 친절이 뭡니까? 단순하게 웃어줘, 그게 아닙니다. 그래, 우리가 얼마나 복음으로 귀한 분들입니까? 정말 상대방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분입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새 가족이 와도 이렇게 친절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요, 홈페이지에 글을 남겼어요. 자기가 소문 듣고 소개받고 교회 왔대나? 교회 왔는데 단 한 명도 자기한테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더래. 야, 그래서 교회가 그런 뜻입니다.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사람이 가면 좀 이렇게 좀 오고 싶은 교회가 되게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댓글 남겼잖아요. 죄송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대로 우리가 좀 교회를 갱신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변은 됐겠죠. 여러분, 사람이 왔을 때는요, 이 사람이 오면은 딱 앞에 오겠으면 뒤에 앉아가지고, 거기다 성경도 안 가져왔는데 누가 찾아준 사람도 없고, 찬송은 모르겠고, 또 우리는 또 성경 찬송이 또 어떤 분은 또 예전 성경 갖고 오는 분 있잖아요. 찬송가 이러면 204장 했는데 또 이게 보니까 또 우리하고 안 맞고,
끝나고 나니까 이게 다 올라가서 밥은 내가 가야 될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용기 내서 밥을 먹고 있는데 아무도 아는 체 안 하고 내가 꼭 이방인 같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부터 새로 딱 오면은 옆에 딱 앉아주세요. 성경도 좀 찾아주고 끝나고 나서 바꿔서 내가 낼 테니까 밥 먹으러 가자고 좀 하고 하다못해 음식이 많냐고 그러고 좀 반찬 더 갖다 드릴까요? 물도 좀 갖다 떠주고 하기야뭐 내가 밥 먹어도 물 떠줄 사람이 없더만 뭐 친절하게 좀 하이소 부드럽게 좀 하세요. 이게 오니까 막 쌩쌩거리고 은혜 받겠다고 하는데 막 눈에 독이 품고 막 옆에서 냉랭하고 찬바람 불고 인사해도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깍듯하게 우리 유치원에서 배운 그 있죠 아이들 무슨 인사? 배꼽 인사. 친절하게 하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좀 하세요. 그리고 뭐하고? 불쌍히 여기며. 이거 말은 막 애처럼 된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래 하나님의 저분을 놓고 그래 기도하라고 내게 보내셨구나. 이게 품어줘야 돼. 그리고 서로 뭐하기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러분 원수 맺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야 막 언쟁 벌이고 다투고 등 돌리고 그것 때문에 나가고 네, 진짜입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진짜 복음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마칩시다.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맨날 신뢰합니다 하고 맨날 신뢰하잖아요. 무리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운명에서 해방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의 현장에 모든 만남 속에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